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거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나는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나를 떠났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끝이다, 또 나는 이제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빼앗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좀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어떤 우상처럼 그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듣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승패 아니면 두 아들의 살고 죽는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놀람으로 인해서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 또 시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결국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 그래 두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 두 제사장이 죽고 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며느리도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었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자신의 육정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삼손의 모습. 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계속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하게끔 우리로 이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세상이나 아니면 죄 가운데 들어가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의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통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 불순종의 길, 반항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